할렐루야.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를 초청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고 또 하나님, 인간의 어떤 도모가 아닌 오직 하늘에서부터 순전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베일들을 벗겨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영광 받으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당황스럽지만 서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것을 전 아무런 느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리라 믿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히스기야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8장부터 30장까지를 차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철저히 무너져버린 그 예배를 회복하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뒤에 화면 말씀 안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을 함께 열어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찾아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왜 예배가 열려야 합니까? 그것은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하늘의 그 충만한 그 선한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의존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사람은 주님과의 만남인 예배에 사활을 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막혀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막혀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에요. 제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정준입니다. 제 아들 정준이는 엄마가 시야에서 사라지면 무척이나 불안해합니다. 그런 증상들 다 아실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셨다면. 제 아들 정준이가 이제 유아부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나간 지 한 3, 4주쯤 되었을 때 제 아내가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몰래 유아부 예배실을 빠져나와서 이제 본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대표기도 하는 시간에 제 아내에게 전화가 왔다고 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정준이가 엄마 빨리 오라고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엄마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게 울다가 구토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애가 진정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저희 아내 보러 빨리 와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유아부 예배로 내려갔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유아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감에 따라서 아이들은 점차 자립심을 배우고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갖고 있는 그런 철저한 의존심,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만 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해야 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지 않는다면 영적인 성장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만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십수년간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2년 넘게 동안이나 예배 사역과 관련 없는 사역만 한 것은 제가 처음이에요. 물론 제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사역이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이 너무 좋고 즐겁고 행복한데 한 가지 부족한 걸 종종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너무 맛있고 고급진 음식을 먹는데 김치 없이 계속 그거를 먹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되게 맛있는데 좀 뭔가 좀 더 이렇게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저를 예배 사역 시켜달라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아닙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네. 저는 주님을 예배하면서 제 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품이 있잖아요. 그것이 저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깨달아지고 각인되기 시작할 때 저는 행복감, 또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이런 갈급함 속에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매일마다 이제 퇴근 후에 1시간가량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첫날 제가 이제 하나님을 저희 집에서 이제 예배를 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 개인의 예배 재단이 무척이나 많이 무너져 내려 있구나, 이런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배가 너무 퍽퍽하고 드라이한 거예요. 한 곡 찬양해 나가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좋던지 안 좋던지 상관없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렇게 예배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그날 찬양을 시작하는데 제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모하던 그 주님의 충만한 임재, 그 주님의 너무 달콤하고 아름다운 그 주님의 임재가 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임재가 제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행복해서 울면서 막 주님 앞에 찬양을 했어요. 또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의 교만들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교만을 막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교만을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너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야. 네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 다 나의 은혜인데. 그게 생각이 나면서 막 은혜로다 주의 은혜 막 찬양하면서 막 펑펑 울었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그렇게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저를 안아주시면서 저에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좋은 겁니다. 이렇게 1시간 넘게 주님을 찬양했어요. 막 찬양할 때 제 아들 막 돌아다니면서 막 주여 같이 막 주여 하고 제 방언을 따라해요, 제 아들이. 그래서 샴마마마 하면서 막 방언을 따라합니다. 아무튼 찬양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찬양을 멈추고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공간 가운데 충만한 주님의 임재 때문에 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그렇게 주님과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막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통곡을 했어요. 막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감격이 돼서 막 통곡이 나와요. 막 울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또 제 아들도 저를 보더니 막 무릎을 꿇고 막 이러면서 따라해요. 주님께서 제 찬양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저와 함께 계시는 것이 제게 너무 큰 감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고백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주님 그리웠습니다. 진짜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 귀에 사랑을 고백드리고 싶었어요. 주님, 저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내가 밥 다 됐다고 나오라고 하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의자에서 한참 앉아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식사하러 나갔습니다. 물론 예배하는데 매일마다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예배의 은혜로 저를 숨쉬게 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일 예배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변화가 있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사역이 많이 수월해지더라고요. 마치 기름칠한 것처럼 이전보다 사역이 부드러워지고 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담대함이 생기고 평안함이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보다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이 조금 더 내 안에 생겨났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닫혀있던 예배의 문을 열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주님과의 그 사랑이 회복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과의 사랑에 빠진 그런 예배자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이 땅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한 국가의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게 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이 왕 위에 오를 때 그가 감당했어야 했을 그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이 정말 그 나라를 다 말아드셨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영적인 모든 기초가 철저하게 다 망가져버린 상태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에요.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한 지 얼마 되지 않던 그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마음을 정하고 무너졌던 그 국가의 예배 제단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땅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나라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영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헌재에서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 불합치 판결, 여러분들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지만 이것은 위헌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거의 위헌과 비슷한데 해당 법조항의 무효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헌 결정과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해당 법안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게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임신 10주에서 12주 사이에 그 태아 낙태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 이외에 낙태죄 자체를 폐지한 경우는 전 세계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 국가는 한 나라도 없어요. 그리고 그 기간을 넘겨서 낙태하게 되면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외신들이 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촉각을 기울였던 것이에요. 전 세계 외신들이 헌재 앞에 와서 취재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번 이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되게 된다면 아마도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들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한 해에 수천억 원이 넘는 그런 국민 세금이 의료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낙태 수술에 지원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어렵고 영적으로 많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뜻을 정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정하고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세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온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기 시작할 때, 또 그러한 제단들이 연합되어져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할 때 이 땅의 모든 메마름들과 부정함들은 씻겨지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이 거룩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철저하게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시켰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과 함께 아하스 왕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역대하 28장을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쭉 나누면서 진행을 할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취하여야 할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가오신다면 믿음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하스 왕은 매우 하나님 앞에 패역한 왕이었는데요, 우리 함께 3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8장 3절입니다. 시작. 네,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참 악한 행위들을 많이 했던 왕인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이 구절입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몰렉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기의 자녀를,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그 이방신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자기 아이를 불태워 죽였어요. 적지 않은 영적인 리더들이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는 이 몰렉 제사, 이 제사와 오늘날 자행되는 낙태와 연결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한 겁니다. 게다가 우상 숭배도 매우 버라이어티하게 하는데요, 아세라 신도 숭배하고 4절은 그 내용입니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섬긴다, 이게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림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메섹의 여러 신들을 섬기고, 또 아까 봤듯이 몰렉 신도 제사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 땅 인근에 있는 온갖 우상 잡신들을 섬겼던 그런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일들을 많이 행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악행들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우환들을 보내십니다. 먼저는 아람이 북쪽에서부터 쳐들어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5절부터 있는데요, 눈으로 살펴보세요. 아람 나라가 북쪽에서부터 이 남유다 왕국을 막 쳐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쳐들어와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는 약 12만 명이 전사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정말 선지자의 예언 때문에 극적으로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매우 큰 일을 겪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쪽에서는 에돔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남쪽과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우환들을 주면서 그에게 회개할 것을 계속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28장 19절을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2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환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아주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 이유를 한 가지로 말씀합니다.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유다로 하여금 벌거벗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벌거벗긴 겁니다. 아하스 왕에게 수치를 주신 거예요. 역대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이 고통을 겪을 때, 이 여러 가지 고통을 겪을 때 아하스 왕이 그 인근에 있는 강력한 나라인 아수르 왕인 그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에게 찾아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는 당신의 신복이고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자기의 자존심을 완전히 낮춰가면서 그렇게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느냐, 함께 우리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함께 봅시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구했습니다.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디글랏 빌레셀에게 온갖 금과 은과 여러 재물들을 모아서 큰 재물들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위기 속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찾으라 하고는 이 위기를 주셨는데, 이 위기 때에 아하스 왕은 인간적인 도움을 구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방편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디글랏 빌레셀에게 찾아갔는데 디글랏 빌레셀은 그 돈을 받고 오히려 이 남유다를 치는 그런 인간적 배신을 이 아하스 왕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23절 자기를 친 다메섹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아하스 왕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여호와께 범죄했는데 아람을 보니까 아람이 너무 잘 돼. 아람 나라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람 나라가 잘 되는 이유가 아마 그 아람의 신, 다메섹의 신이 강력해서 그런 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다메섹의 신을 더 섬겨보자 하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릅니다. 24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그것부터 더 나아가서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정말 황당한 일을 합니다. 유다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모아서 그것을 박살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예 성전문을 폐쇄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국가적으로 그 예배를 중단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고 이제 아하스 왕이 이제 수명을 다 마치고 이제 이렇게 죽게 되고 그 다음 왕으로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참 어떤 그런 소망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은 그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장 짙은 어둠 뒤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도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예배자로 서야 하는구나, 이 마음을 항상 품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히스기야 예배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이 구절에 첫째 해 첫째 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뭔가 많은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이 속에, 히스기야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구나. 히스기야는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등극하는 그 첫 해, 첫 달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성전 문을 여는 일이었어요. 그가 처음 했던 공무로서 집행했던 첫 번째 일은 닫혀 있었던, 폐쇄되었던 그 예배의 문, 성전의 문을 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참 아팠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그것을 아예 폐쇄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자녀를 만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문을 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지금 바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것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문을 열고 무엇을 하느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읍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자들을 정렬시킨 거예요. 이 레위인들이 예배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방황하고 있던 그 예배자들을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렬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여러분들, 예배자가 함께 연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언약 가운데 예배자들이 연합되고 정렬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시작됩니다. 이들이 흩어져 있으면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온전하게 서고 그 줄을 지어 항우를 맞춰서 서기 시작할 때 각자의 역할,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온전하게 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믿겨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부름받은 예배자들이 본인이 선 위치에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끌려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리더가 가진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 회복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땅을 바라보시며 속상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각인되고 계시되기 시작할 때 이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정렬시키고 지침을 내려주는데 그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는 지침이었습니다. 예배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과 성결입니다. 성결을 잃어버린 예배자는 더 이상 예배자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결이 회복되어져야지만 땅도 회복시킬 수 있는 권세, 권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케 되면 그 더럽혀진 성전도 회복시키고 땅도 온전케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계속 히스기야 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이 남유다, 이 남왕국 유다가 이렇게 실패하게 된 이유와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원인과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이 자리, 이렇게 처참한 이런 처참한 꼴을 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쳤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주님의 임재가 다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자. 예배 회복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그 우리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 언약을 갱신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파기했던, 우리가 스스로 깨뜨렸던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하자.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가 깨뜨렸지만, 우리가 신실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다시 뜻을 정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레위인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다시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새롭게 하자. 혹여라도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무너진 그 언약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져 버린 그런 분들 계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시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오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고 주님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 장소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아버지세요. 여러분들이 중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할 때 주님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여러분을 향하여서 다가오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 계속 히스기야 왕이 얘기합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배 회복에 있어서 게을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게으르지 않은 분 하면 저는 담임 목사님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예배의 제단을 다시 회복하고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열심을 내십시다. 게으르지 말고 여러분들 무너진 그 제단들을 확인하십시오.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 여러분들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세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 보니까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 왕의 그 비전과 그 선포를 듣고 레위 사람들 가운데 뭔가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감동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14명의 사람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부터 12절부터 14절까지 14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14명의 사람이 그 히스기야 왕이 선포하는 그 비전에 반응하며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 비전이, 히스기야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비전이 그 14명의 비전이 된 거예요. 동일한 비전이 전이가 되고 전달이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같은 그 똑같은 마음을 품은 14명의 사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 14명의 사람들이 보세요. 15절 보세요. 그들이 14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이 14명의 사람들이 자기의 레위지파 형제들을 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건 하나님의 비전이야. 이건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함께 받들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함께 일 감당하자. 그래서 형제들을 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레위지파 전체가 들썩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함께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여기 하반절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왕의 명령인데 이 왕의 명령이 그냥 왕이 사사롭게 명령한 게 아니라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명령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거룩한 비전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졌다면, 그리고 그것이 선포되었다면 그것을 우리는 동일하게 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 예배의 회복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니까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안에 함께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작업을 합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이죠. 종교력으로 1월 1일부터 시작됐던 이 성전 정화 작업이 1월 16일이 이르러서 다 마치게 됩니다. 18절 보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 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이제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예배하면 됩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제 대망의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다음 날 1월 17일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뭐가 느껴지세요? 그 어떤 기대감과 어떤 그 갈망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수풍 전날 여러분들 막 설레하시면서 막 일찍 일어나시고 하셨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요? 빨리 예배하고 싶어서. 16년 동안 폐해졌던 그 예배, 16년 동안 닫혀 있었던 그 성전문이 드디어 열려졌고, 그리고 그 성전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어요. 정결케 되어졌어요. 이제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에요. 16년 만에 다시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설렜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 끌어다가 이제 속죄 제물로 드리면서 모든 백성들, 그 나라와 또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서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를 정결하게 하는, 속죄하는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속죄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속죄제를 다 드리고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우리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계속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자, 속죄제를 딱 마치고, 속죄제를 마쳤으니까 이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번제를 딱 드리는데, 이제 번제 드리려면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딱 잡는 그 순간에 그 성전에 배치되어 있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딱 하는 동시에 빡 울리면서, 나팔 불고 막 재금치고 다윗의 악기들 막 외치면서 또 이 찬양대들이 막 찬양을 하고 회중들이 동시에 찬양을 하면서 막 할렐루야 막 찬양을 한 거예요. 상상을 하면서 들으세요? 번제를 하는 그 순간에 언제까지 했느냐? 그렇게 시작됐던 그 찬양과 경배가 언제까지 했느냐? 번제를 마칠 때까지. 번제라는 건 어떤 제사냐 하면, 이만한 집채만한 소가 있잖아요. 이 집채만한 소를 잡아갖고 다 각을 뜨고 다 한 다음에 이 집채만한 이 소를 다 태워서 연기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나면 남은 게 없어요. 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 짐승을 잡아서 다 불태워서 다 연기로 태워서 재로 만들어버리는 제사니까 오래 걸리죠. 이 번제 제사를 마칠 때까지 찬양과 경배를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회중들이 연합하여 주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장관이었을 것 같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마치 비디오 펼쳐지듯이 저한테 그려지는 거예요. 이 예배가 대단한 예배였네 하는 게 저한테 그려지는 겁니다.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이것도 놀랍지 않으세요? 이제 번제를 마쳤습니다. 번제를 마침과 동시에 모든 찬양은 잦아들었겠죠. 다 그 모든 찬양이 잦아들고 그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그 거룩한 임재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복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 29절에는 말이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16년 만에 다시 예배가 회복됐고 속죄제를 드렸고 번제를 드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일어나서 레위인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찬양하자, 찬양합시다. 그랬더니 그때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여기 그들이 즐거움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심하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드심, 아드심하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 감격으로 인한 기쁨,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친 듯이 예배했겠어요. 할렐루야 하잖아요. 할랄이 무슨 뜻입니까? 미친 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정신 나갔다 싶을 정도로 막 미친 듯이 찬양하는 게 할랄, 할렐루야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라는 뜻이에요. 그 찬양을 이들이 30절에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할렐루야. 31절에 이제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싶은 사람들 나와라. 뭐 자원하는 예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제사장이 부족해. 이걸 다 벗길, 이 각을 뜨고 할 사람이 부족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런 자원하는 예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저는요, 여기서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이 갑자기라는 단어에 제가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들이 기획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 예배는 이들이 각본을 짜고 이들이 기획했던 예배가 아닌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그 예비하심이 이들의 영 안에서의 자원함을 따라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즉흥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원래 예배는 옥타브 예배라고 하죠.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마치는, 이 도에서 시작해서 도로 마치는 이런 그냥 짜여진 예배가 아니라, 그냥 너무 치밀하게 짜여져서 성령님도 숨이 막히고 성령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는,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였던 거예요. 갑자기 일어났던 예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러한 즉흥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준비 안 된 이런 임기응변의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개입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내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이 공간이 충분하게 확보되었을 때 성령님은 우리 모임 가운데 내가 환영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돌로 이렇게 다듬은 돌 있잖아요.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본을 짜고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여기시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의 어떤, 그때에 맞는 하나님의 어떤 예배의 어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그 소원을 주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할 때 주님께서는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2008년도에 그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열렸었던 그 브레이크스루 컨퍼런스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집회에 예배 인도자 그룹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조인해서 섬겼었습니다. 여러 이제 탁월한 설교자들과 또 8명의 이제 예배 인도자, 또 그런 예배팀들 함께 연합해서 섬겼던 집회였는데요. 그 집회를 이제 기획하고 인도했던 이끌었던 그 팀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분단위 초단위로 큐시트를 만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단위 초단위로 아주 정교하게 큐시트를 작성하고 음향, 조명, 영상, 연출, 예배팀 할 것 없이 철저하게 우리는 준비할 거다. 근데 저는 그 뒤에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이거 완전히 다 엎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을 충분히 둘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는데 참 마음속에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너무 지혜롭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연합해서 집회를 진행하는데 첫 번째 세션이 되었습니다. 첫 예배인데 찬양팀이 나와서 이제 예배를 하기 시작하는데 온 회중들 안에 엄청난 기쁨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기쁨이 부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조건 없는 그 여러 단체들의 연합, 그냥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자기의 이름과 자기 어떠한 것들은 다 내리고 겸손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 연합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중 안에서 엄청난 흥분들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막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맨 앞에서 좀 미친 듯이 찬양했던 것 같아요. 막 미친 듯이 막 찬양을 하는데 성령님의 임재가 정말 첫 세션부터 그냥 빡 하고 열리면서 막 임재가 꽉 하고 부어지는데 대단하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충만한 그런 찬양의 시간이 맞춰지고 이제 강사 목사님이 올라오셨습니다. 강사 목사님 딱 올라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나오시더니 그분이 이제 울먹울먹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세션 가운데 나눌 어떠한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아마 이 시간에 행하실 다른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마치는 그 순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에게 팍 하고 임하면서 이분이 갑자기 진동을 하시면서 우악 하시는 거예요. 우악 하시는 그 순간에 성령님의 역사가 회중 가운데 확 하고 풀어져요. 확 하고 풀어지면서 갑자기 막 통곡이 터지고 갑자기 막 성령님의 역사가 갑자기 온 회중 가운데 약 한 800명에서 1000명 정도 모인 집회였는데 막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설교자도 없고 인도자도 없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냥 성령님이 그냥 회중들을 터치하면서 만지시면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세션이 마쳐졌습니다. 그렇게 열려진 그 집회가 마칠 때까지 굉장히 많은 기적들과 간증들을 만들어내고 그 집회를 마쳤었던 기억이 납니다. 글쎄, 우리는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들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새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자원하면서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새 노래예요. 기존에 작곡된 노래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 곡조를 따라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 주시는 마음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것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저희 금요성령 집회 때도 때때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새 노래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회중들을 깊이 만지시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때는 인도자가 따로 없어요.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치유하셔요.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러한 은혜들이 더욱더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월 17일이에요. 6월절이 이미 지난 겁니다. 6월절이 1월 14일이거든요. 6월절을 못 지켰네? 이렇게 된 거예요. 6월절을 못 지켰네?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이제 성경 보면 그 민수기 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1월 14일 날 정결케 되어지지 못해서 6월절 그 절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2월 14일 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6월절 절기를 2월 14일 날 지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율법의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그 구절을 근거했는지 모르겠어요. 히스기야 왕이 6월절을 못 지켰다는 그 자각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온 회중까지 불러 모아서
이제 논의를 합니다. 우리가 1월 14일 날 유월절 예배를 못 드렸는데 우리 2월 14일 날 국가적으로 이 유월절 절기 행사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면 어떻겠느냐. 그때 온 백성들이 동의를 합니다. 기뻐하고 동의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보발꾼을 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6월절 그 예배를 2월 14일부터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나오라고 그 명령들을 이제 다 전파를 합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망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이제 정착해서 살고 있던 이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에게도 이제 전파를 하는 겁니다. 같이 와서 우리 함께 예배하자.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2월 14일 날 백성들이 이 무교절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6월절 양을 잡으면서 막 이제 정결케 하는 막 그 정결례도 행하면서 또 6월절 음식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때 이 북쪽에서 온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자기를 정결케 하지 않고 6월절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거 율법을 어긴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결코 좋게 말씀하시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시는 죄악인데 그 죄를 범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것을 알고 당황합니다. 당황하고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예배를 여신 굉장히 귀하고 복된 날인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부터 이제 또 엄청난 기쁨으로 이제 6월절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6월절 예배를 이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7일이니까 7일간 6월절 그 무교절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데 얼마나 기뻤느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뭐냐면 7일 동안 6월절 절기를 예배하면서 지켰는데 그때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기쁨이 너무 충만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우리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 우리 일주일 연장하자. 우리 이 무교절 행사를 일주일 더 연장하자. 집회가 연장이 된 겁니다. 연장 집회를 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있지 않는 일이겠죠. 제가 성경에 보는 바로 6월절 이 절기를 더 연장해서 지킨 것은 저는 유일하게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외에 다른 장면이 없어요. 자,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단어 한 단어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그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했던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의 27절,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쁨의 고백이
이 하늘 처소에까지 다다르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기쁨으로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함께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예배, 이 히스기야가 회복시켰던 이런 예배의 은혜가 각 개인과 가정과 또 여러분들 공동체와 우리 교회 전체 가운데 또 이 도시와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의 은혜가 정말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완전히 역전됐잖아요. 히스기야 바로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어둡고 소망 없던 그것을 반전시키시고 한 국가 전체를 놀라운 예배 공동체로 회복시킨 이 놀라운 은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도록 우리 함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체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해, 첫째 달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 마음 가운데 갈급함, 갈망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주님을 예배하십시다. 우리 주님 높이십시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하십시다. 우리의 영을 거룩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께로 고정하십시다.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임재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모든 중심을 고정시키십시다.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주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충만한 그 주님의 임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성소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예배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아멘. 다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의의 길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함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 조명을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 우리 결단하며 고백하십시다.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결단하십시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설 것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메마른 땅을 거룩하게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드리워진 어두움을 몰아내고 주의 빛을 초청하며 주님의 영광을 지고 운반하는 하나님, 그러한 거룩한 예배자, 그러한 레위인들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 수제산업 목자교회 그 비전으로 연합된 하나님, 그런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늘의 비전으로 연합된 하나님, 그리하여 공동체적 연합된 그 기름 부음이 덮여져 하나님, 이 교회가 파송되어지는 어느 곳이랄지라도, 열방 어떠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의 영계를 바꾸어내고 어둠의 견고한 진을 파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내는 하나님, 그러한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드십시다. 주님에는 크게 세 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